오늘은 대우리문답 114문답을 고백하면서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덧붙여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114문을 고백할 텐데 이 본문 수정한 것을 교우분들에게 이미 알려드렸고 요 예배당 문 밖에도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 달리 말씀드리지 않고 수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그 제4계명이라고 그 나온 거 그거 제3계명으로 고쳐서 그 고백해야 되는 거 다 아시겠습니다. 114문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3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인데 곧 그분은 여호와시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하지 말도록 하신 것이며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결코 사면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리 사람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0마디 말씀을 주실 때 아주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 머릿말을 아주 중요하게 하셔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 10가지 말씀 전체의 토대가 될 이 중요한 머릿말을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그 1계명, 2계명, 3계명마다 아주 중요한 말들 한마디씩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고 특별히 이 대우리문답은 그 점을 잘 포착해서 하나님께서 이 10마디 말씀을 하실 때 덧붙이신 말씀들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1계명의 뼈대는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덧붙이신 말은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말 번역으로야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그 원문 그대로 읽으면 내 얼굴 앞에서 내가 빤히 보고 있는 데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 하고 굉장히 생생하게 그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관계 아니냐 부부관계처럼요. 그 얼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빤히 보고 있는 데서 간음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내 얼굴 앞에서라는 말을 1계명 앞에 1계명에 딱 붙여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2계명의 뼈대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 너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신 것인데 거기에다가도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사실은 충분한데요.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됩니다.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자기 아내가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남편으로 자기를 제시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아주 복된 그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이 계명에 딱 붙여 놓으셨습니다. 이걸 들으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복과 저주를 붙여 놓으셨구나, 그러니 자의적인 예배를 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제의 3계명인데요,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쓸데없이 아주 무가치하게 그냥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 갖다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덧붙은 말이 뭐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는데, 우리 이제 1차 번역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실제 이 영어로 작성한 이 대우리문답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뭔고 하면, 첫째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거기 틀림없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계명에 너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덧붙여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따라 붙어 있는 거,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요, 내 이름을 가볍게 쓸데없이 그냥 무가치하게 부르는 그런 그런 자를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여기 지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붙은 것을 왜 지금 이분들이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이 특별히 주목하냐 하면, 이건 늘 상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마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대전제가 되기에 그런데요, 이 계명에 덧붙은 말씀에도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고 너의 하나님이야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십계명의 머릿말을 생각할 때 이미 충분히 살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요 구주이시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엘로힘이야, 창조주셔,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야,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와 구주 되심을 우리와 딱 붙여서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요. 그래, 여호와가 어떻게 여호와가 되시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일을 실제로 수행하심으로 약속하신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서 이 백성이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입증하셨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아주 유감없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어느 계명이나 원래 따라붙는 이 머릿말은 원래 모든 계명의 전제니까요, 그 말을 2계명에도 붙이시고 3계명에도 붙이십니다. 잊지 말도록.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십계명의 머릿말을 다시 일깨워주는 셈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너의 구원자이시다, 너의 창조주시고 너의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아라, 그런 분인데, 아니 그런 분의 성호를 헛되게 쓸데없이 모독적으로 부르면 그게 작은 죄가 되겠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개 이 말에 붙은 이 3계명에 붙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 24장의 몇 절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이 3계명을
어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 역사 사건에서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에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게 왜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가를 이해하려면 레위기 전체 개요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7장을 대개 4등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27장은 큰 내용, 큰 뭉텅뭉텅이로 4군데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법, 제사장법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사는 이러이러한 종류로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를 대표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는 게 1장부터 10장입니다. 10장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은 이른바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전. 정결법전이란 뭐냐면 부정을 피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마다 지금 잘 배우고 있어서 마지막 정결법전 끝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배울 건데요. 정결법전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이 부정한 것이거든요. 죄를 그냥 몽땅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언약 밖의 상태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전 예배에 올 수가 없어요. 성막에 오면 죽습니다. 그런 상태로 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약 밖에 있는 상태, 부정한 상태에서 언약 안에 있는 상태, 정결한 상태, 곧 성막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결법전이라는 게 1장 11장부터 16장, 고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장부터 23장까지는 성결법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은 어떻게 실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나 하는 걸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사와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법전을 통해서 거기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복귀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가를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소에 대한 규례와 희년 규례로 이제 나머지 몇 장을 채우고 이 레위기가 끝납니다. 이런데요, 희한하게 이게 전부 그러니까 법전입니다. 레위기는 27장 전체가 법률집이라고 보면 딱 좋아요. 구약시대에 아주 중대한 법령집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읽어보는데 거기에 역사 사건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여기 레위기 27장 전체에서 이게 전부 법령인데 이 중에 역사 사건을 이야기하는 곳이 딱 2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건데요, 법률책 속에 역사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2군데. 이건 이유 없이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냐면 레위기 10장하고 레위기 24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0장이 몇 장입니까? 제사법과 제사장법이 끝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제사에 관한 법률을 총망라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끝내는 그 자리에 사건 하나가 10장에 척 들어가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제사장이 죽는 사건입니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는 그 사건이라고요. 끔찍한데 이건 제사장의 범죄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대로 하면 이게 몇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제사장이, 그것도 성막이 완공돼서 제사 드리는 첫날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론 네 아들 중에 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냐 하면 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자의적인 예배, 하나님이 예배 방식을 이렇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주시니까 그 불로, 그 불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보존하면서 그 불로 향을 피우라고 하셨는데, 자기 딴에는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자기가 이 향을, 자기 향로에 향을 담아서 가지고 가는데, 그 제단에서 그 나온 그 불 말고 자기가 따로 불을 피워서 거기다 향을 피워서 가지고 간 거예요. 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 레위기에 두 가지 나오는 그 한 가지 역사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10장에 제사법과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끝나는 그 장에 제사장의 범죄, 제사장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냐, 죽는다고, 이거를 딱 가르쳐 줍니다. 이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고, 움직일 수 없는 거야 하는 걸 제사 드리는 첫날 하나님께서 역사의 효시로 딱 세워주십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걸 잊을 수 없이 딱 보여주신다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역사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레위기 24장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 한 번, 24장에 한 번 법령집 속에 역사 이야기가, 실제 사건 이야기가 희한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대단히 정교한 책이에요. 왜 24장일까요? 1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언약 밖에서 떨어졌다가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하는 정결법전을 말씀하시고, 17장부터 23장까지 그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바로 직후에, 이번에는, 아까는 제사장이 죽어나갔잖아요. 이번에는 일반 백성이 죽어나갑니다. 정결법전과 성결법전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안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이 사람이 역사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 죽어나가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계명을 위반한 것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건 어린아이라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제3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 레위기 전체 27장까지 들어간 두 가지 역사 이야기는, 하나는 제2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제3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잊을 수 없이 보여주시려고 법령집 속에 역사 사건을 박아 넣으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 이걸 기억할 만합니다. 레위기는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교한 구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일종의 해설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해설이 된다고요. 2계명과 3계명이 어떻게 중요한가, 그리고 그 백성이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이렇게 실패하는가를 그냥 싹 보여준다고요. 그래, 이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 레위기 24장 10절부터 거기 있는 본문이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출신이 언급됩니다.
혼혈인입니다. 이 사람, 이 문제의 이 범죄자. 그런데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성입니다. 아버지는 애굽 남성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혼했는지.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정당하게 추측건데, 애굽에 몇백 년 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스라엘 여성이 애굽 남자랑 눈이 맞아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기르다가 모세가 오고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성. 그래, 그 남자와 함께, 자기 아이와 함께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만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 여기에 보면 애굽 사람과 혼인한 여성이 자기 남편과 애굽 사람 사이에 낳은 자기 아이를 데리고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그건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혼혈인데 애굽 사람 아버지와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를 둔 혼혈입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할례를 받고, 그러면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기로 하고 할례 받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혈통 따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할례 받고, 외국인이라도 할례 받고 들어오면 햇사람 우리아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름도 그 사람은 햇사람입니다. 햇족속이라고요. 가나안 족속이라고요, 원래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장군이 되는 거거든요. 할례 받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개종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웁니다. 싸울 수 있죠, 사람이. 아마 뭐 몸싸움을 상당히 이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11절에 결정적인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합니다. 싸우다가 아마 뭐 상대방이 어쨌는지, 상대방이 야,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듣고서 그 성호를 함부로 회방하면서 저주한 것입니다. 이 혼혈인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이 대단히 심각한 것을 이 본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걸 5가지로 조목조목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이런 것입니다. 모세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을. 그 들은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모세 앞에서 이 일을 한 게 아닐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어디서 진이 그게 뭐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 원래 모세가 그 전에 다 그 뭐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다가 끝끝내 판단이 안 되는 심각한 그 고난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건은 맨 마지막에 일종의 모세 자신이 최고 재판소가 되고 대법원, 요즘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되어서 모세에게로 가져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백성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모세에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해결이 안 돼요. 딱 듣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두어 둡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경찰이 없고 감옥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고대 이스라엘은 감옥이 없습니다. 어디 가두어두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둔다는 말은 굉장히 특수하게만 나옵니다. 여기에 한번 나오고 나중에 보면 민수기 15장에 또 한번 나오는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을 이 광야에서 발견합니다. 나무는 원래 일상적으로 땔감을 이게 피워야 떡을 구워 먹고 하니까요, 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안식일에 한 사람을 발견하고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둔다고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긴 지금 3계명을 위반한 것인데 민수기 15장에서는 4계명을 위반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둡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3계명, 하나는 4계명 위반인데 결과는 둘 다 사형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시초의 일, 최초의 일들이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법의 원칙을 딱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모세 앞에 데리고 오고 며칠 가두어 놓고, 며칠인지 얼마인지 가두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이게 심각한 경우라고요. 이게 아마 판단하기 왜 어려웠겠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추측건데 하나는 아마 이런 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출신을 자꾸 언급하지 않습니까? 거기 10절부터 출신을 언급하고, 그 어머니는 이게 틀림없이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인 게 틀림이 없다, 족보가 딱 있다. 그 어머니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게 단집하고 이 족보가 딱 있어서 이 사람 틀림없는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반쪽은 또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혼혈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잘 몰랐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고,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이 법은 똑같이 적용된다 하는 판례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왜요? 이 사람이 지금 혼혈인이었거든요. 이래서 지금 아마 문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건에 대해서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딱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 아마 이 사람이 온전한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는 게 이 사람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게 어렵고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라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다 심각한데 14절,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말씀하십니다. 진 밖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처형은 진 밖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죄가 이스라엘 온 진을 말하자면 오염시킬, 훼손할 중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처형을 진 밖에서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죄라 그 뜻이지요. 세 번째로는 그 다음 말씀인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때 싸우다가 이제 사람이 대판 싸우고 나면 왜 삥 둘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뜯어 말려 어쩌? 이러는 사람들이 그 옆에 한둘이 아니었을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저주하는 말을 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보통 일 아닌데? 하고 모세에게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이 이 범죄자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를 회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그 범죄자에게 전가하도록, 안수는 원래 전가하는 행위거든요. 그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서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그 염소는 광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속죄일에. 안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전혀 무죄한 것이 아니고, 혹시는 그에 대한 죄책을 나누어 가져서, 왜냐하면 그런 말을 저지하거나 미리 막거나 하지 않은, 그리고 그런 말을 그냥 공유한 그 죄의 책임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 죄인에게 전가하도록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 참담한 죽어 마땅한 그 죄에 되는 말을 들은 증인으로서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행되는 것을 1차적으로 지켜볼 책임이 니들 증인들에게 있다 하고 책임을 무겁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들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죄책이 있든 아니면 죄책까지는 없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처형되는 것을 1차적으로 지켜보고 감독할, 그 사람이 반드시 처리되는 것을 볼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회중이 말하자면 사형 집행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때 온 회중이 잊을 수 없이 가슴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입 밖에 잘못 내면, 저주하거나 회방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사형 집행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무슨 교수형 당할 때 거기 참관해 본 일 없으시죠? 설마 가족이 혹시 그랬다든지 그러면 가족들이 그런데 참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목에다가 그 동아줄을 거는 그 사형 집행인, 그런 사람들 그 저녁밥 제대로 잘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생생하고 끔찍한 일 아니에요. 잊지 못할 그런 한 개인에게는 큰 경험이겠는데, 이런 일을 온 회중이 공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회중 가운데 반복되거나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단단히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걸 이렇게 보면 10절로부터 16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사형 집행이 시행되는 것은 23절에 있어요. 뚝 떨어져 있어요. 이상하지요? 원래 23절은 17절에 가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전에 안수하고 네 하고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 행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레위기를 적지 않고요, 그 사이에 17절부터 22절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뭔가요? 그건 아까 우리가 안 읽어봐서 모르시겠지만 줄여서 말하면 살인과 상해에 대한 법입니다. 주로 살인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 17절과 21절 하반절만을 보면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21절 하반절,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살인자는 사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붙이고 난 다음에 아까 3계명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를 맨 마지막 절에 딱 기록하고 마칩니다. 희한하게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이건 신성 모독자가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살인자가 사형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불법적으로 죽이지 말지니라 하신 이 6계명을 범하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와 똑같이 제3계명을 범하면 사형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이렇게 두 사형 당할 일들을 적어 놓은 다음에 요 첫 번째 3계명 위반에 대한 이 처리 결과를 23절에 딱 적어 놓는다고요. 그러니 살인이 제6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계명 위반, 이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뭐가 더 심각하겠습니까? 3계명 위반이 살인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려는 그 악행인 반면에 제3계명 위반은 하나님의 본체를 지워버리려는 악행입니다. 애누리 없이 사형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레위기를 이렇게 잘 읽으면서 특별히 24장의 위치에 주의하면서 이게 레위기 전체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사건을 가르쳐 주시나,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잊을 수 없이 모세에게로 가지고 가,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 그리고 진 밖에서, 그리고 안수하면서 온 회중이, 그리고 살인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런 법이, 이런 역사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잊을 수 없는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이 역사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세 오경의 경고, 제3계명을 위반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 지난주에 이렇게 영어로 그 텔레비나 영화나 보면 말도 못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 심지어 Jesus Christ라는 게 그게 욕입니다. 욕. 영어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우리말로 그냥 쌍욕에 해당된다고요. 이건 정말 사형죄입니다. 이런 식의 죄를 과거에 했다면. 그런데요, 우리 사회는 우리가 얼마나 세속사회에 사냐 하면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영화에 그냥 전쟁 영화 보십시오. 그 군인들이 워낙 피곤하니까 얼마나 그런 쌍욕들을 하되 하나님의 성호를 가져다가 욕설의 그 재료로 쓰는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그냥 영화 보면 금방 다 줄줄줄줄 듣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세속사회에 사는가를,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회에 사는가를 가슴 아파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우리 대우리 문답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4문 맨 끝에 보면 맨 끝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록 사람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어도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을 왜 집어넣은 것입니까? 모세 시대와 달라진 것이에요. 이 대의문답을 작성할 때 이 시대는, 모세 시대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냥 이 사람 붙잡아다가 맨 처음에는 가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지만 그 다음에는 대법원 판례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사형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건 이스라엘 사회니까, 신정 국가니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전혀 그런 사회에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저주를 해도 다 잘 삽니다.
살아 돌아다니고 아무도 그 사람을 벌 주지 못하는 이런 세속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불변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믿어야 해요. 그리고 이걸 아주 태산 같은 말하자면 무게로 자기 마음에 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집에 아이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함부로 말하면 아주 잊을 수 없이 혼내주어야 마땅하다. 다시는 그 입에 그런 말이 오르지 못하도록 부모는 회초리로 깨우쳐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옛날 법이니까 그땐 그런 것이고 지금은 이 법이 완화됐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 이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정말 잘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니에요? 거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비유. 그 비유의 가장 결정적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꼽으라면 그게 뭐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그 사회에 살았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가르쳐지고 준수되는 사회에 살았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무게 있게 듣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 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부자예요. 한 부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줄은 압니다. 그래,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이 부자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입니다. 이 부자가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서 오히려 이 사람은 신비체험주의자입니다. 신비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세상에 내가 지난번에 죽었었잖아요. 진짜 목숨이 끊어졌었거든요. 저기 갔더니 세상에 어디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의 형님은 형님인지 동생인지 여러분의 형제는 그날 저랑 죽은 다음에 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이 사람은 정말 저기 불구덩이에서 막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하던데, 그러니까 이걸 좀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자기 형제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번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속에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갈 사람임을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완전히 입증합니다. 심지어 지옥에서도 이렇게밖에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사회에 살고 이 모세의 법이 전혀 관철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방을 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삽니다마는 원래는 그렇지 않다. 저거 다 사형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사무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세와 선지자를 읽는 사람이고 모세와 선지자에게 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야 해요. 이 믿음이 그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는 멸망합니다. 반드시. 그래, 3계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아주 잊을 수 없이 법령집에 넣어서 가르쳐 주신 레위기 24장을 보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 가지 큰 폐단이 이 유대인들 사회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계명을 대단히 두렵게 여깁니다. 오해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 잘못 이 입에 담았다가는 이거 애누리 없이 돌에 맞아 죽는 거네. 돌무더기가 되는 거네.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안 어기게 되겠나?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안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저주할 위험은 0%지 않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찮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까지 안 불렀냐면요, 히브리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 성경은 지금은 다 거기에 모음이 붙어 있어요. 발음할 수 있게 모음을 지금 붙여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옛날에는 히브리 성경은 자음밖에 없어요. 그래, 여호와 성호라는 게 요드해 바브해, 우리 영어로 하면 뭐 IH 뭐 J나 뭐 VH 요런 자음밖에 없다고요. 물론 이 영어는 I도 이게 모음이지만 히브리 자음 4개로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4글자로 이렇게 여호와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모음 부호가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성호가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진짜 뭐 900번인지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성호가 나올 때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 입에 잘못 담으면 안 되니까 아예 안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나의 주라는 뜻의 4글자로 아도나이 이렇게 읽으면 그게 나의 주가 되거든요. 아도나이로 고쳐 읽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나의 주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고쳐 읽어요. 혹은 그냥 하쇴 그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호를 안 읽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뭘 모르고요, 예를 들면 아빠 이거 성경 이거 몇 절 어떻게 읽고 이거 읽으면 안 돼. 그거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그 하쇴이라고 읽어라. 이거 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읽는 건데요? 읽으면 안 된다니까. 아버지한테 못 배웠습니다. 어떤 선생님에게도 평생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읽는 방법을, 모음 붙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음만 눈으로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때에도 몇 대가 가고 나니까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호와 성호예요. 하나님의 성호 중에 가장 중요한 성호, 여호와 성호가 원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읽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는 아마 오음을 어떻게든지 잘 붙여보면 아마 야훼가 더 가까울 거야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니 원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전 세계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 그 원래 모음을 어떻게 붙이도록 하나님이 원래는 그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모세에게. 근데 그걸 읽어야 말이지 안 읽어요. 그래서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한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못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이게 그 이름인지 아닌지, 내가 정확히 부르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요, 이게 잘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3계명을 안 위배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와와 같은 미신적인 두려움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동상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난 먹지 마 그랬더니,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돼, 뭐 이런 식의. 만져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이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신적인 두려움에 떨어집니다.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도록 주신 말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음속에 미신적인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걸 지킬 수 있고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서 심지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한 번도 부르지 않아서 잊어버리게 된, 그걸 발음할 수 없게 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작 예수님과 스데반을 죽일 때는 그 죄목이 제3계명 위배,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시대, 스데반 시대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양대 세력이 사두개인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지독하게 3계명을 어기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희한해요. 3계명을 안 위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르려고 해서 그 요드해 마브해를 한 번도 발음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3계명을 아주 결정적으로 가장 악질적으로 위반하는 죄인들로 자기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대제사장들 어떻게, 사두개인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뭘 뜻하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를 부지런히 따라가지 못해요. 이 대제사장 일파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에 갇히고 하나님의 계시는 못 따라가고, 그런데 시기심은 부글부글 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맨 마지막 이게 마태가 그걸 사두개인이 어떻게 제3계명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는가, 바리새인이 어떻게 제3계명을 가장 결정적으로 위반하는가를 마태가 그 죄상을 잘 지적하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형 판결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수장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을 때 이렇게 합니다. 상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댑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3계명을 가지고 3계명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3계명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맹세를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3계명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놓고는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척 덧붙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기 자신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한마디 덧붙이시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참남한 말이, 참남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라 이 말이에요. 3계명 위반이다 이것입니다. 이건 애누리 없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지금 사형죄, 사형당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서 3계명을 어긴 죄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3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은 사람인데, 사실은 자기가 3계명을 가장 어긴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성신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앞이 안 보이고 또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성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야, 저건 무슨 힘으로 저 귀신을 내쫓은 거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이 귀신 말하자면 쫄개를 내쫓은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고, 3계명을 절대로 위반하지 않는다고 조상 대대로 수백 년간 지켜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베푸신 구원의 일을 어떻게 말로 회방하냐 하면 저건 마귀의 일이야. 그냥 귀신의 일도 아니고 귀신의 왕인 마귀의 일이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름으로써 성신 회방죄를 짓습니다. 여기 그래서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서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신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신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 나오고 성신을 회방하는 게 나오고요. 31절에서 32절에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게 나오고 또한 말로 성신을 거역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신을 거역하는 것은 이 죄가 어떻게 중한지 영원한 죄로 확정되어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답니다. 이건 끝장입니다. 영원한 범죄가 된다고요. 그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성신회방죄 겁나는 거네. 이거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네. 이 세상, 오는 세상에서 해결이 안 되네. 이런 게 하나 굉장히 두려움을 주고요. 또 하나는 말로 예수님 인자를 거역하는 거하고 말로 성신을 거역하는 게 어떻게 다른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모욕하면 용서를 받는데 성신을 모욕하면 영원히 용서를 못 받나? 그러면 성신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인가? 왜 말로 예수님을 함부로 하면 그건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성신을 말로 함부로 하면 용서 못 받지?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 여기서는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릴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지난 2016년에 9월, 10월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이 본문을 마태복음 지금 이 12장 본문 성신회방죄에 대한 것을 두 차례로 나누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신회방죄란 이게 결국 3계명을 결정적으로 위반하는 죄여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성신님이 대조되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너희는 나의 이 외모만 보고, 예수님이 말이에요, 나를 그냥 갈릴리 나사렛 출신, 우리나라 같으면 저 함경도 무지랭이 출신으로 알고 무시해도 좋을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고 나의 외모만 보고서, 이 겉모습만 보고서 나를 함부로 지금 너희가 대하고 있는데 실은 내가 누구인 줄 아냐? 너희들이 방금 본 이 중대한 이적,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람이 낳은 이 사실이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건 줄 그걸 왜 생각을 못하냐? 내가 성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푼 것인데 성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는 영원한 구원자인 나를, 이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서 너희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가 성신과 일체가 되어서 베푸는 이 구원을 모욕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일이 사실은 마귀, 귀신의 왕 사탄의 일이라고 모욕을 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바리새인들은 영원히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이 사울 같은 청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는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야, 다 잡아 족쳐야 돼 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붙잡아 들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한다고요. 회개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죄질, 그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그 죄질은 예수님이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말한 그게 성신을 회방하는 죄라고요. 이게 3계명에 대한 결정적인 위배라고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죄가 영원히 구원 못 받는 죄지요.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지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특별히 3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이 성신 회방죄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무슨 기적을 행사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병든 사람을 벌떡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더 이상은 계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더 보탤 계시가 한 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뿐이고요. 그 사건을 잘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기적으로 입증하신 모든 사건들이 베풀어질 만큼 다 베풀어졌고 그것이 기록될 만큼 다 기록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이 구원이 지금 행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성신을 힘입어서 읽을 때, 그리고 성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이 강단의 말씀을 경청할 때 성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마귀의 일이라든지 자기가 시기심에 가득 차서 어떤 이유로든지 시기심에 가득 차서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저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든지 저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까지 거부하면 그런 게 바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성신 회방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의 그 구원이 영원히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훗날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 또 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들, 이 가망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런 죄를 끝까지 고수하고 자기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3계명 이제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걸 미신적으로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 이 이름을 극력 회피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3계명을 가장 악질적으로 위반하는 그런 자리에 왜 떨어졌나 하는 거, 그거는 자기 시대에 내려오는 계시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데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쓸데없이 입에 담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높으시며 저희에게 다가오시고자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주신 계시의 방편인가를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풍부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경이든 쉽게 보이는 성경이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우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할지 주의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저희의 마음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어린 자녀들 마음에 잘 심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